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시편 137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 137편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들을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청하기를 너희들이 부르던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송을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찬송을 자신의 유흥거리로 삼으려는 모습에 애통하는 심정을 그 시편 137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래들의 가사가 시편 137편으로 이어진 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고 익숙한 곡이라고 하면 독일의 혼성 그룹 보니 M이 1978년에 기존 곡을 리메이크해서 부른 바벨론 강가에서일 겁니다. River of Babylon. 아마 이 노래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이렇게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노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강가가 3절에서 말하는 그발 강가입니다. 여기가 유대인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던 격리구역인 셈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그 포로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에스겔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서른째 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 서른째 해는 무엇으로부터 서른째 해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시작된 지 서른째 해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왕으로 느부갓네살을 처음으로 소개하지만 사실은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르로부터 바벨론이 이미 시작이 됩니다. 그 나보폴라사르로부터 시작되고 30년이 지난 해가 에스겔서 1장에 반하는 바로 그 서른째 해입니다. 그런데 이 서른째 해가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에스겔을 부른 해로부터 30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의 유대 남유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시야 왕 때였는데 성전에서 율법이 발견되어서 그 율법으로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던 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자, 이 해 남유다란 나라도 있습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지 않았던 바로 그때 율법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중심이 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행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바로 그 해,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사장임을 잊지 않은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셨고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르기에 활동하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의 이유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예언을 계속 입에 담게 하십니다. 이 권능,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소망하게 하고 그 소망을 지켜가게 하는 권능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 스스로 회당을 만들어 모이는 그 중심에서 역사하는 권능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해로부터 30년 거슬러 올라가면 요시야 왕 때 발견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회당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하면 에스겔의 환상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환상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포로의 처지였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소망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에 순종하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징계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 그 징계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그 자리에서 더욱더 가까이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것이 본심이고, 회복된 그들에게 다시 복 주시는 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고, 그 아버지의 본심을 가장 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깊게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더욱더 가까이 묵상하시고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평안할 때가 있고 바벨론 포로들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힘들 때 더욱더 말씀 찾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슬플 때 오히려 말씀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